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찬송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온전히 저희의 생각을 내어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자 소망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또 어리석고 완악하여 저희 멋대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려고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마음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옅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번 주일은 창립 47주년을 맞고 또 그 가운데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을 일찍이 세우셔서 또 여러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육받고 훈련하게 하시다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앞에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은혜로 붙드시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과 함께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일상의 즐거움과 감사가 풍성하여지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더욱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함께 허락하시는 은혜를 모두가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권속들을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과 생업을 다 오직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의지하면서 건축에 힘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 또 여러 건축위원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더욱 강건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아래서 온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세세한 마무리 공사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 기도드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려움 겪고 있는 여러 가정들, 병중에 있는 교우들, 또 해외나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주님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슬픈 일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 자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이 되겠는데, 이들은 이미 두 지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따라서 각각 12지파가 구성이 됐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가 되어야 맞겠죠.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을 이루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가 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지파가 모두 요셉 자손이 되는데, 그 요셉 자손, 그러니까 그 두 지파의 리더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러니까 그들이 실상 큰 민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로 보았을 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가 두 지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어느 정도 인원이 물론 제일 많은 지파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일 적은 지파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비교적 많은 그러한 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두 지파를 합하면 다른 지파의 2배의 어떤 그 후손을 보았고, 그리고 그 창성한 결과를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분깃,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그룹을 이루게 되었는데, 큰 무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무리가 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인데 당신은 어떻게 한 덩어리만 우리에게 분깃을 주었느냐, 왜 이거밖에 안 주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 분깃을 나누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마치 여호수아가 임의로 나누어 주는 가운데에 이들에게는 덜 주고 저들에게는 많이 주었다라고 단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고, 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지도자가 주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도자가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질 않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사실 오늘날도 교회에서나 혹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상황, 이 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탓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아요. 상황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해버리면 더 이상 아무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것을 남을 탓하는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탓을 하고,
간 동반자를 탓을 하고 동역자들을 탓을 하고 리더를 탓을 하고 심지어는 아무 상관도 없는 상황을 탓을 하면서 자기의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인구가 많은 것을 신명기 33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노래 마치 그런 이야기들을 유행처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 지파는 참 많이 모였다, 많다, 많은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여길 수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지난 어제인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역은 땅은 넓지만 좀 힘든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땅은 좁지만 아주 살기 좋은 지역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지역은 민족에 따라서 지파에 따라서 특별히 부여된 사명에 따라서 그 지역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계획과 섭리 가운데 배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주어지는 것을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주어지는 것은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궁리할 필요도 없고 그거 꽁을 걸릴 필요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났지? 그러면서 아유 내 아들 때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왜 나는 이 나라 이곳에 태어났지?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 여자로 태어났지? 해가면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고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헤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계획하심입니다. 요셉 자손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자,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실상 어떤 땅을 가졌느냐? 여러분들 보실 때 조금 확대해서 윗부분을 보면 요단 동편에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아주 넓은 땅이 보이실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그러면 건너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가나안 땅에서 더 좀 확대를 해보세요. 받은 그 땅이 있죠? 보이십니까? 네. 그 므낫세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아래 땅에, 지금 영어로 쓰여 있어서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에프라임 이런 뭐 이렇게 써 있죠, 영어로. 에브라임 지파가 가진 땅이 그 아래, 바로 아래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해변가에 하얗게 된 부분은 아직 이들이 다 차지하지 못한 땅입니다. 근데 이곳에 지금 철병거를 가진 그런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소지를 가진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들이 그 땅이 좁다고 생각을 하고 이 땅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땅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15절에 보면 뭐라고 여호수아가 말했습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도에 해변가 쪽으로 하얗게 표시된 부분은 아직 그 정복 전쟁 가운데에서 다 몰아내지 못하고 일부 남겨 놓았다고 그렇긴 하기는 그렇고 남겨진 땅이었죠. 그들이 그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다 몰아냈어야 됐는데 그들이 몰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것 중에 일부는 산지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것 중에 일부는 그 원주민들이 아주 그 결사항전을 하듯이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 곳을 올라가서
개척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개척하여서 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명령도 주시고 그 명령만 주시겠습니까? 그 싸움을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요셉 자손이 16절에서 말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의 속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올라가서 싸워갖고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가만 보니까 그들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 비해서 철병거도 가지고 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싸우다가 손해를 보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치루어서라도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아예 접어치우고 왜 이 땅을 이런 걸 줬느냐, 다른 걸 더 줬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도자에게 원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이렇게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면서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그 땅을 개척해서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일구어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눈을 감아버린 거죠. 완전히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 지파의 속내였던 거, 요셉 자손들의 속내였던 겁니다. 자,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그래서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철병거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을 능히 몰아낼 만한 능력을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레 겁을 먹고 혹은 귀찮아 여기고 아니면 실제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예 순종하려는 그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하도록 애쓸수록 힘든 일이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제일 쉽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서 집에 들어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저 편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것은 주신 사명 앞에서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잠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으니 무섭다 그러고 아예 나가지를 않는다. 이런 표현이 속담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단 말이죠.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기쁨과 보람을 전혀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그 산지에 올라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싸움을 다시금 하나님 의지하면서 싸워가는 가운데 개척해가는 가운데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은혜에 순종할 때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우리는 새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있으면 입당 예배도 드리게 될 것이고 지금은 비록 은행 빚을 좀 져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있지만 불원간 은행 빚까지 다 갚고 나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헌당 예배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날 가서 보시면
어떤 분들은 막 주체하지 못하는 그 감격을 막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막 얼굴의 표정이 뭐 너무 그 감추지 못할 정도로 기뻤다가 또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격했다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걸음을 걸으면서 같이 함께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는 가운데 그 일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감회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날 가서 보시면 알아요. 아, 여기가 우리 교회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지었어? 뭐 이러면서 저건 저렇게 했으면 예쁠 텐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꼭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혹은 꺼려하기도 할 만한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내어 나아오도록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감당해야 될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특별한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감격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셨던 강기용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실 건데 이분이 저희 교회 떠난 지 여러 해가 됐죠. 그래서 다른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시고 또 한참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고향이 청주인데 청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느라고 오늘 요즘 우리 교회처럼 막 뚝딱거리면서 이제 예배당을 꾸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한번 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그 개척자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개척하는 것은 뭐 우리처럼 그나마 이렇게 터전 위에다가 예배당을 짓도록 하게 하시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니 그 은혜를 다 누리면서 걸어갑시다 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다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혹 우리가 오늘 힘겹게 헤쳐가야 할 일이 있더라도 주님 의지하여 용기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희아 권사님 시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입관 예배만 주관하여 드리기로 했는데 오늘 10시에 이곳을 출발해서 고대 안암병원에서 11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시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 만족했다가 불평했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가 또 원망했다가 참으로 마음이 허약하고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우리 각 사람을 붙드시는 은혜 안에 오늘도 감격하며 찬송하며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